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가끔씩 짓궂은 질문하는 설교자들이 계십니다. 혹시 거듭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 낫다가 하기도 못하고 안 낫다 하기도 못하고 참. 근데 분명한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주제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오늘과 내일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제로 오늘과 내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 눈에는 아빠가 거듭난 사람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아직 거듭 안 난 사람처럼 보일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 눈에, 우리 남편과 아내의 눈에, 우리 주변 우리 교인들의 눈에 거듭난 사람으로 보일까요? 거듭 안 난 사람으로 보일까요? 목사는 가끔씩 보니까 거듭났겠지. 앞에서 신령한 설교를 하시니까 거듭난 사람이겠고 그래서 뭔가 어떤 이 기대와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해도 거듭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선별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거듭난다는 얘기거든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원하면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40년 했는데 아직 내가 거듭난 게 맞나 안 맞나 어떻게 거듭나나 이러면 신앙을 40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직 구원을 어떻게 받지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거듭나는 얘기와 구원 얘기는 같은 얘기라고 여기 말씀하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네가 거듭나면 구원 받는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으로 났잖아요. 우린 육입니다. 육. 육이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성. 그 인성이라고 하면 뭘 얘기할까요? 뭐 인성 파탄 그러면 뭐죠? 성격 이상한 거잖아요.
인성이라고 하면 이 총체적인 우리의 어떤 존재를 얘기하지요. 우리의 어떤 이 욕망, 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패턴,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우리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성으로 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을 단어를 바꿔서 인성으로 난 사람은 인성이요. 신성으로 난 사람은 신성이다. 몇 절이죠? 6절. 6절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실감 납니까? 인성으로 난 사람은 인성이요. 신성으로 난 사람은 신성이다. 우리는 다 인성으로 났고 인성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사람이요, 지 성격에 지가 갇혀서 참 피곤하게 삽니다. 벗어나려고 그래도 이게 잘 벗어나지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것도 피곤한데 인성으로 살아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육이라는 얘기는 우리 이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잖아요. 심장이 안 뛰면 생각이 멈추고 감정도 없고 사랑함과 미워함도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형태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태어나 보니까 조상 대대로 유전된, 조상 대대로 무정된 그 본성, 그 충동, 그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게 갇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6천년 동안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우리의 인성,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신의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도 이기심 때문에 화가 나요. 이기심이라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꼭 얻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내 뜻을 이루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욕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화가 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무시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요. 그게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다 뭐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그거 다 나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데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방향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방향성에. 욕망이 잘못됐습니까? 욕망이 나쁜 건가요? 밥 먹고 싶은 게 죄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존을 위해서 주신 그 욕구인 거예요. 욕망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탐욕은 어떻습니까? 탐욕은 죄지요. 그럼 탐욕은 어디서 나왔어요?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싶은 소유욕에서 이것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돼서 나오는 것을 탐욕이라 부르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방향이 왜곡되어서 자기를 위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게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방종이 되고 그래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죄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쳤는데 어느 날 남편이 꼭 안아주면서 여보 고생 많았지. 고마워요.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럼 좀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행복해져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막 짜증난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뭐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 남자가 여자를 꼭 안아주는 게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여자나 그렇게 안으면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닌데, 그죠? 똑같은 행위인데, 하나는 선이라 부르고, 하나는 악이라 불러요. 도대체, 선악이 어디서 갈라지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선인데요. 이게 내 뜻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욕망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상 대대로 왜곡된 욕망을 물려받았습니다. 왜곡된 욕망. 그 뿌리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 잘못된 방향의 그 에너지의 방향을 우리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태어나면 육인 거예요. 뭐라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게 우리는 자꾸 화를 얘기하는데 그 화가 왜 났는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합니다. 화날 때 무조건 덮어놓고 참으려고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물론 세월이 지나면 참아지겠죠. 잊혀지거든요. 새로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저만 납니까? 저는 아직 거듭나 지금 덜 나서 저만 안 합니까? 거듭난 사람은 화가 안 날까요? 그럼 뭐 화가 나도 거듭난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지금 우리는요, 이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이 약간 왜곡된 거듭남, 비성경적인 왜 거듭남의 그 완전주의적인 거듭남의 의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한 번 거듭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끝. 이제는 끝.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절로 되는 뭐 그런 상태를 자꾸 기대하다 보니까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신앙의 큰 방향성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큰 틀에서의 거듭남이 있어요. 큰 틀에서의 거듭남이 있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죄악 가운데 살려고 하다가 이제는 내가 이 죄를 내가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 침례받고 거듭났잖아요.
큰 틀에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방향에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거듭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육신의 본성이 올라오고, 여전히 자아가 올라오고. 그때는 거듭났는데 왜 지금은 왜 또 거듭 안 났지? 지금 그 상태가 거듭난 상태예요? 거듭 안 난 상태예요? 거듭 안 난 상태죠. 큰 틀에서 방향은 거듭났는데 지금 그 상태, 예를 들어서 막 굉장히 막 자존심 상하고 막 화가 나서 막 누구를 막 미워하고 막 이러고 있는 내 상태는 지금 육의 상태입니까? 영의 상태입니까? 육의 상태고. 그러니까 거듭 안 났네요. 그 상태는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영의 상태가 아니고 육의 상태다 이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단어를 쓰니까 자꾸 이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딱 정의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육의 상태예요. 왜? 육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육의 모습이.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실적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고 또 설명을 하면 원래 그런 거야. 뭐 신앙인들도 원래 성질 내고 원래 욕심 부리고 원래 여기 올라오는 거야 원래. 그래서 그래 살고 다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이것을 그냥 표준화해버리고 나면 육으로 구원받겠다 이 말이에요. 육의 상태인데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덮어져서 구원받겠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구원해 주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날마다 거듭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지.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제시된 모본이 계십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그 표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날마다. 그러면 이 거듭나는 문제와 그리스도 인성, 성육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주제를. 이걸 그렇게 지금 엮어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인성을 물려받았고 태어나 보니까 벌써 방향이 삐뚤어졌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벌써 방향이 삐뚤어져 있어요. 애기도 태어나면 방향이 삐뚤어졌나요? 애기도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애기가 뭐 죄가 없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애기도 막 성질내고 하잖아요. 이게 벌써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삐뚤어진 방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인성을 유전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령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으로 한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가요. 애완견이 왜 하늘에 못 가냐고 묻던데 자꾸 사람들 학생들이요. 애완견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거듭나면 고양이도 갈 겁니다. 근데 지금 고양이 하늘에 갖다 놓으면, 지금 개 하늘에 갖다 놓으면 싸워서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거듭나지 않아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거듭나지 않아서 하늘에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 요 상태 하늘에 그대로 데리고 가면은 우리가 제 가운데서 예수님 덮어갖고, 오케이, 너 그냥 날 믿으니까 내가 너 데리고 간다 하고, 요 상태 그대로 하늘에 갖다 놓으면 하늘이 금세 지구화됩니다. 죽지도 않고 영원히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를 더럽힐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우리는 죽어야 하늘에 갑니다.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늘에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분명히 그때 거듭났는데 또 다시 올라오는 육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거듭나서 어떤 상태에 도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그 과정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잖아요. 인성으로 난 것은 인성이요, 신성으로 난 것은 신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성으로 나면 내 안에 계신 신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성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성을 포기하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거기다가 인성을 옷 입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인성을 옷 입으셔갖고 이렇게 이제 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인성 문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뭔가 하면, 그럼 예수님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죄짓기 전에 인성을 취했냐, 죄진 이후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했냐, 이 문제가 계속 논쟁하고 틀리면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래요. 웃기죠? 이걸 경험하지 않고 이론으로 풀려고 그러면 끝없습니다. 논리와 신학과 이론으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풀어야 합니다. 경험으로. 경험되지 않은 것들은 제대로 이해될 수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인성이,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 예수님을 죄가 있는 어떤 인간으로 그렇게 묘사하지 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제2의 아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인성을,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문복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인성을 옷 입으셨을 때 죄가 없어졌잖아요. 인성을 입으신 인성을 입으신 이후에 예수님 신성이 인성과 결합되신 상태의 모습 속에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쟁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그 인성이 죄 있는 인성을 취했냐, 죄 없는 인성을 취했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했냐, 우리와 다른 인성을 취했냐, 이 문제 갖고 자꾸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논쟁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 없는 인생을 취해야지 죄가 없습니까? 신성이 죄 있는 인생 취하면 그 속에 죄가 있습니까? 이런 개념 때문에 지금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과 합쳐지는 순간 인성 속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학적인 변화라는 표현은 성질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성질이. 다른 존재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신성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은 죄 없는 인생을 취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는 인생을 취해서 죄가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신성이 인성과 합쳐지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죄 없는 인생이 왔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논리를 펼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런 논리를 자꾸 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 우리의 모본이 될 수는 없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옷 입으신 겁니다. 뭐 이게 그런 어떤 자료들, 뭐 근거들, 예언의 얘기들, 성경 얘기들 자료는 전혀 찾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또 세월 다 가고 쫄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똑같은 4천년 동안 죄로 유전된 그 인성, 그 육신을 예수님이 신성에 그걸 입으시면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딱 합병되셔서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께서 나신 겁니다. 신이 인간을 옷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신하고 신성하고 인성하고 붙으면 강한 쪽으로 다 흡수되잖아요. 난로를 아마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은 다 불을 떼 보셨을 텐데요. 그 시꺼먼 때 묻은 나무 있잖아요. 장작개비들. 뭔가 더러운 것들도요.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하면 한 천도 올라가면요. 나무가 빨간이 엄청 예뻐요. 새까만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영광의 영광. 그게 보면요. 빛의 영광이 그 속에 있다니까 그냥 환합니다. 나무가 환하다니까요. 환하다 못해 화해요. 가끔씩 막 파란빛도 막 일어나고요. 아니 그 시커먼 나무는 다 어디 갔어요? 더 센 불이 그 속에 붙어 있으면요. 그 나무는요. 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과 신성의 불이 인성과 딱 합쳐지면 이 인성은 신성에 삼켜져서 신성의 빛이 거기서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요? 신성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저절로 빛나는 거예요. 그 손대면 뜨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 신성의 불이 꺼지면요. 시커먼 숯덩어리만 남잖아요. 분명히 조금 전에는 막 불덩어리만 있었는데 제가 불 보면서 명상을 가끔씩 합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난로를 보면서. 정말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어요. 꽃보다도 훨씬 아름답습니다. 가면 가만히 불이 막 진짜 뜨거울 때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예뻐요. 완전 결점 하나 없습니다. 거기는요. 새까만 거 하나도 없고. 근데 불이 꺼지는 순간
덩어리만 남지 않습니까? 소멸하는 불 대신은 그 신성이 인간 속에 불 붙으면 인간 속에 있는 그 죄는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죠. 요 상태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성육신의 상태고 예수님께서 이 모델로 가신 다음에 이것이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야. 너희 인간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육으로 난 것은 인성은 인성이요. 신성은 신성으로 난 것은 신성이니까 너희들이 신성으로 다시 나야 돼. 이게 구원이야.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신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성질이 이만큼 났어요. 그때도요? 그때도 장작캡에 집어넣으면 다 타잖아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신성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냥 거기서 생명의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한번 불 붙이시면 이 불이 마치 모양 핵분열하는 것처럼 뭐 계속 타야 되는데 아침에 붙여놓으면 2시간 있으면 뭐 또 타고 뭐 또 넣어야 되고 저에게 또 붙여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우리 안에 불을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피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맨날 꺼졌다 피우려고 하니까 연기도 나고 힘들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신성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다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정확한 방법들을 우리가 익숙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신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그 하늘의 불을 꺼지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성소의 불은요, 하늘에서 내린 불이거든요. 사람이 지피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불이잖아요. 그 불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그 불을 지켜나가야 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신성의 불을 계속 지켜나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방법들을 우리가 딱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못해요. 똑똑한 사람들만 해야 되면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단순한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우리도 성육신의 모델을 따라서 성육신 되어야 합니다. 성육신 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4천년 전에, 2천년 전에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이 땅에 오시려고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보시잖아요. 누구 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누구 인성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까? 자, 원하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 손 들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그 인성 좀 빌려줄 사람, 내가 속에 들어가서 나랑 같이 한 몸이 돼서 살자. 자, 할 사람 이렇게 손 들어가니까 예, 사람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예, 내 배에 그분이 잉태하셔서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딱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살아갔던 그 모델처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성육신의 모델을 살아내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원하는 사람. 그때 우리는 예수님 저 원합니다. 저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요. 육으로만 사는 건 너무 피곤합니다, 이거. 우리 욕심을 따라 산 것은 지나가는 시간만도 충분합니다. 그 얘기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여기요. 우리 욕망을 따라 산 건 지나가는 시간만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 거기서 거기고 재미없고 걱정거리고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인성으로 사는 거는 그만두겠습니다. 저도 신성으로 한번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신성으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멋진 제안 아닙니까? 신성으로 한번 살아볼 사람 이러면 근데 사람들이 그거 싫어해요. 밖에 나가서 자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한번 살아볼 사람 하면요 싫어한다니까요. 이것만 들으면 와 그랬다가 자세하게 들으면 에이 하고 가버려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게 인생의 고뇌가 거기서 나오는 줄들 모르고 말이에요. 그죠? 우리 삶의 고통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왜곡된 방향에서 거기서 다 쏟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데 뭐 굳이 그걸 더 살겠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빨리 끝내고 신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주신다는 얘기는 신성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신성의 삼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신성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인성으로 우리 이 인성 속으로 들어와서 이 인성을 옷 입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성육신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가 된다는 것은 성육신 된 삶을 이 시대에 누군가 살아내야 되고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성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신성의 빛이 빛나는 그 삶을 누군가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자기 겸손의 그 신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 신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의 겸손과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으면 예수의 신성이 있는 거고 거기 없으면 육인 거죠.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날마다 이 불을 꺼지지 않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저 이제 신성으로 살래요. 사람들 신이 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내가 막 신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신이 아니고 마귀예요. 얘 들다 보면. 욕심 부리니까 마귀죠. 우리는 그냥 그런 이 신인 척하는 마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짜 신성의 그런 성품과 신성의 존재와 신성의 생명과 신성의 그 인격, 그 품성까지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성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갖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일이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인생 전부를 걸고 해야 되는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의 문제는 너무 사소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사소한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느껴질 때는 아직까지 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점점 믿음의 내공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소해지고 시시해져서 나중에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경지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좀 한 방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과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이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성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 예수님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그거잖아요.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 되게. 그 하나는 존재적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재적 하나. 신성과 인성의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그 인성 속에 있는 모든 이 죄악적인 것이 사로워지는 겁니다. 아니 뭐 타락한 후의 인성이면 어떻고 타락한 전의 인성이면 뭐 어때요? 불 붙으면 다 똑같은데 좀 깨끗한 나무를 뭐 불 때나 뭐 더럽혀진 나무를 불 때나 태우면 다 깨끗하고 예쁜 나무만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 죄 없는 인성을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런 논리를 갖고 이제 타락하기 범죄하기 전에 인성을 취했다.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뭔가 조금씩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 얘기는 맞는 의도는 맞는데 뭔가 조금씩 부분적이고 전체적인 설명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타락한 인성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타락한 인성을 취하셔서 죄가 있었다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는데 신성 합병되는 순간 그 속에 죄가 없으셨다. 그럼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는 그때는 신성으로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상태잖아요. 다시 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듭나는 이것이 고달픈 일이 아니라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날마다의 거듭남은 지루한 이 신앙의 고행이 아니라 행복한 생명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이 꺼지기 전에 불이 안 꺼지도록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런 경험들 아마 뭐 몇 번씩은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뭐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게 자꾸 꺼지니까
난 아직 거듭 못 났는갑다. 이제 이렇게 또 그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난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갑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거듭남의 개념에 대한 오해지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장작개비 계속 집어넣고 태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영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쉽게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 많은 우리 그리스도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신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안식일 주님 이제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장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설명도 더 해야겠.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했고 앞으로 더 하겠지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다 사르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4장 참여하겠습니다.